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참상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이 에레미야의 탄식에 이어서 여성으로 의인화된 예루살렘의 탄식이 오늘 본문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에 의한 멸망에 의해 절망에 침전하면서도 침묵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원수들도 자기와 똑같은 비참함에 놓이도록 똑같이 심판받기를 강구하면서 이 생존 투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죠. 에레미야서나 우리가 또 열왕기하 말씀을 이 앞서 나누었잖아요. 계속해서 그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이요 자기 자녀들이었던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침공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 역시 살아남았다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뼈 하나까지 남김없이 불살라지는 그런 고통과 외로움에 종일 몸서리 칠 만큼, 그러니까 남은 자들도 그런 고통에 몸서리 칠 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골수에 불을 보내는 고통 속에 하루 종일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도 내가 포로로 안 끌려갔으니까 나는 안 죽었으니까 하면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렇게 피했다고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위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이 뭐라는 거예요? 내 죄악의 멍에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자초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혹독하고 잔인한 줄 알았다면 결코 아니란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거짓 선지자들의 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이 예루살렘 도시를 침범할 수 있고 누가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습니다. 거짓말로 그들을 미혹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주의 종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더라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 주의 종 선지자들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라면 분명히 그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취했던 태도를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취했을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로 그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위에 앉으니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고관들부터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여러분 제가 뭔지 아시죠? 불태우고 남은 그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람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휘둘렀던 그 폭력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도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족속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부터 짐승들까지 여러분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침공해 올 수 있으며 침공한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악한 죄에서 돌이켜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안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고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든지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맞이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오늘의 삶을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오늘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을 삽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분명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얻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니,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을 보니 칭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그런 영광을 얻습니까? 바로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예레미야도 함께 심판의 고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객관적으로 남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예가에서 기록된 이 사건들도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킬 용사들도 버리셨고, 소년과 처녀들이 포도주 같은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것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사랑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인정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 이거 인정되시잖아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 여러분, 저 1000%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데는 마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목적은 우리가 정말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지만 참혹한 고통과 그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제사장들과 장로들마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기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제사장들마저 먹을 것이 없어 기절했다는 말은 그만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줄 안전장치가 없잖아.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패망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여전히 주변에 약탈하고 있는 민족들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군사력도 없고 패잔병들과 같이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약탈하기 딱 좋은 대상인 거예요. 뭐 성벽이라도 있어야 문 닫아놓고 그 침공을 좀 막을 수라도 있죠. 근데 성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민족들이 우습게 보겠어요. 뭐 농사라도 지을라 치면 조금 거두면 다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회개의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로해주고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서도록 이렇게 지도해주고 도와줄 영적인 지도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두 가지 운명이 놓여 있어요. 뭐죠? 이대로 혹독한 고통과 수치와 고독 속에서 그대로 비참하게 굶어 죽든지, 아니면 어차피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건데 이제는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이렇게 양단 간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거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 받은 심판이니 이제는 그대로 죽든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오든지 양단 간에 선택해라. 이때 남은 유다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 혹독한 심판을 날 것 그대로 받고, 그리고 가장 원초적으로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유일한 살 길이에요.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다면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이 뒤따르든지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과 수치와 고통이 뒤따르든지, 이것을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힘들다 하지만 아직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릴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대로 살면 나는 죽는다. 이제 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대로 살다가 죽든지, 아니 나 정말 목숨 걸고 어차피 죽을 거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다 사실 두려운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지 않는 일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미래도 없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